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거의 1년 정도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근데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참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렇대잖아요. 오직 주께 영광. 근데 누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셨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나타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나?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1등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공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또 잘 살아야지. 가난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인 줄 알았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공부 잘하고 부자로 살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에요. 좋은 머리로 공부 못하면 그게 죄지요.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2배, 3배, 10배로 미워해요. 나한테 거짓말을 시켰어요. 나를 속였어요. 절대 원수, 그냥 죽을 때까지. 나만 원수 되나요? 자자손손이요, 원수 맺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은 줄 알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낼 수 없는 우리를 받아내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공부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부자로, 그런 거는 너무 귀해요. 하지만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머리 나빠도 할 수 있고, 몸 아파도 할 수 있는 거는요, 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신약에 바울만 하신 말씀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나? 물론 애굽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시면서, 그것은요, 바로 그들을 수장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모압지족 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죽이러 오는 그들을 이들을 구원하시게 저들을 물리치시는, 저들을 죽이시는 것을 심판하시는 걸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때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과정이요, 아픔이에요. 고통이고요. 정말 참는 그 인내에 고뇌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처음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내용들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구원하신다는 게 애굽에서는 1차적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빼내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에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빼내와야 돼요. 근데 그 빼내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신없이 나왔어요. 나온 다음부터 이제 입을 열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다니까요. 속옷치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도 했다니까요. 근데 16장에서 다시 주님을 원망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이냐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3절이에요.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때 고기 먹고 떡 먹고 그랬을 때가 좋은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요. 왜요?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대요. 원망을 들으면 그들을 쳐야 되잖아요. 그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혼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는데도 나타나셔서 그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 말씀이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대. 원망.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실 텐데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본대요. 8절에서도요.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는데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린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너가 그것을 먹고 누리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기 씹어 먹으면서도 주님을 계속 욕하는 너희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도 전염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머 만나도 주시네. 어머 매출하게 고기도 주시네. 감사했는데 옆에서 계속 불평하고 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같이 전염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어쩔 수 없이. 그들은요 피조물인 것보다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은 하나님의 일행하심이 위대한 거지.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욕을 해요?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뭐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마땅. 사람이라면. 하지만 짐승이라면요. 여러분들 짐승 잡아가지고 닭 잡아서 먹는 거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끝까지 대적한다? 그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다?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배신하는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돌아오라 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존귀함 받을 영광의 자녀지. 그 외에는요 피조물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살았던 그 시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 나타나신 주님, 불평하는 그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렇다면 이게 출애굽기만의 사건일까요? 구약에만 있는 주님의 사랑일까요? 영광일까요? 아니요. 이제 그 영광이 실제가 돼서 육신을 입고서 오신 거예요. 실체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 대신 주님.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지은 바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자기 땅에 오셨대.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으신 그 성삼위께서 지으신 그 땅에 성자께서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야 나야 그런데도 영접지도 않아요.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죽으시러 온 영광이에요. 죽으시러 온 영광. 놀랍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당신 존귀하다 서로 높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기다리시고 그분은 그 영광만 바라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취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한 관심이 없다 욕을 하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이 전부 그에게 가. 그러면요 그 사람의 관심, 칭찬,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영광, 그게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기뻐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득 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다 칭찬해 주던 말도 관심이 없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도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받는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주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제까지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어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제까지 순종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그래 난 이미 벌써 받았어.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그렇다면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21장 1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로 오신 거예요. 부활체로. 그래 나를 따르라. 어떠한 길? 그 영광의 길. 근데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영광. 사단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해요. 죽음 없는 영광.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수고를 했을 때 그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돈 많은 사람들이 10만 원 주고 100만 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해서 10,000원짜리 하나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할 때 그것의 가치는요. 수십억, 수백억의 그러한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따르라. 예수님께서 따르래요. 근데 어떠한 길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의 길. 근데 사탄은 야 그거 없이 그냥 가. 그거 없이 가는 길은요. 가짜 영광,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한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 왜요? 그 크기, 그 고난의 크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요. 순교당할 때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못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어요. 그게 한 번에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지요. 그 과정이 어떠한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까지 자기가 이 말씀을 왜 썼는지를 다 정리를 했어요. 31절로 끝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물론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는요. 제사자의 역할이 다 끝났어요. 선지자의 역할 다 끝났어요. 이미 벌써 말씀과 함께 그 안에 거한다니까요. 대제사장의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써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은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직함, 그 역할만 남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시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은 1장부터 21장까지 변함없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분, 창조하셨던 그분,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분. 그래서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드러나셨던 그분. 그래서 끝까지 예수가 가셨던 그 영광을 그 제자들도 어떻게 따라가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장까지 말씀도 다 끝나고 설명할 것도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의 사명.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나. 말씀도 끝났고 예수님의 사역도 다 끝났지만 또 다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요.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주님이 주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똑같이 일하신다. 똑같이. 내가 보혜사 성령,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요. 똑같은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말씀 읽어도요, 낙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면 막 믿는다 그래도요, 교회 문만 나가면 또 다시 돌아가요. 또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죄된 삶으로 또 돌아가요. 근데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살려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21장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낙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지? 어떻게 베드로가 성령이 오셨다고 그냥 따라갈 수 있나?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줘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야. 아무리 은혜 받았다, 뭐 했다, 뭐 예수님이 병강이 있을지어다 막 성령을 받으라 그래도요, 우리가 또 그 성령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참 연약한 자고, 참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구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찾아오셨대요. 언제요? 시몬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같이 가. 아니 3년 전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또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잡아요? 못 잡지요. 주님이 한 번 사명 주신 사람은요, 내가 싫다고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 멈췄으니까 죽잖아요. 멈출 수 없어요, 사명자는. 주님이 찾아와요. 오른편으로 던져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주님이요, 숯불도 준비하시고요, 생선도 떡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생선은 단수를 써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선 딱 한 마리만 준비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금으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만 믿으면.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누가 얘들아 금으로 오른편에 던져봐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슨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지만 무슨 환경이 주어지고 어떠한 감동이 주어졌을 때 잠깐만, 아니 이렇게 해볼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순종한 결과는 나도 배불리 먹지만 주님도 기뻐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 순종하는 자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낙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난 순종했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로마서 11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심. 긍휼을 베푸심.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왔어. 괜찮아. 이거는 괜찮다는 말이지 내가 너희 그냥 불순종하는 가운데 둘 거야.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끌어당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냐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가치가 있냐고.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에게, 특별히 저 사람들만 쟤는 잘해가지고 특별 대우가 아니라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정말 주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어디 있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또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너 순종하지 않아? 괜찮아. 내 사랑이 너를 순종하게 할게. 너가 나만 바라본다면 너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며 지금 잡은 거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숯불이에요? 베드로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의 트라우마, 상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사건,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도망간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희들을 다 흔들어가지고 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간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니까 너가 3번이나 부인한 거는 사단이 밀가부르듯한 거야. 그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가 회개만 하면 그건 사단이 잘못한 거라 내가 사단에게는 진 거라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사단이 잘못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돌이켜 줄게. 돌이켜. 근데 자기가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사단한테 밀가부르탄 건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돌이켜는 주셔야 되잖아요. 이 돌이키는 사건이 이제 21장, 요한복음 21장 사건이에요. 왜 돌이키냐면요, 베드로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뭐 베드로만 위로해 주려고? 아니요. 베드로만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은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그 다음에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아무리 각오하면 뭐예요?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다니까요.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에 놔두신 이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지금은 저렇게 완악하고 완고해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날 거야. 그래서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기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래. 그거 뭐 다 믿지 않아. 그 사람이 뭐 사랑한다 그래 다 믿지 않아요. 그 과정이 다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시간도 있어. 내 막 큰 소리 냈다가 넘어지면 또 막 자괴감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 있잖아요. 자기가 다 겪은 거라요. 괜찮다고. 괜찮다. 그 과정을 다 지나가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찾아오신다고.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를 돌이켜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죠. 그럼 나만 알고 끝나는 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아침에 보는 78편이 있어요. 계속 같은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요. 금요일날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주간에는요. 주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를 돌이키니. 너가 굳건히 세워진 다음에는 형제를 굳건히 하라는. 굳건히. 너가 먼저 굳건히 세워져야지. 그게 돌이켜지는 거야. 주님께로 돌이켜졌을 때 너가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거야. 시편 78편 6절 7절 말씀에서도요. 너희가 태어날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는 너와 내 자손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왜요? 시편 78편 7절 보니까요. 그럴 때에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말씀을 보고 알아야 돼. 근데 아는 사람들은요. 더 힘써 알고 더 힘써 알아.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말씀은 그냥 한 번으로 쑥 대충 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5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아침 식사까지 다 준비시키시고 같이 그들이 준비한 것과 같이 다 먹으신 후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그거는 에로스고요.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은 이제 필로스, 그러니까 그냥 친구의 사랑을 필로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은요. 비교급으로 물으시면서 너 나를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네? 이렇게 물어봐요. 아가파와 원형이지. 아가페? 아가페로 묻는. 근데 아가페의 사랑?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필로세로 사랑합니다. 필로세. 그 사랑으로 마음이 낮아져서 감히 주님 앞에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은요. 사랑만 한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게 헬라어로 나와서 뭐 아가파스메, 필로세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질문은 너 나 사랑해?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묻는 거예요. 그 원어에서는요.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할 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요. 이게 아하부.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부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70인경 헬라어로 바꿀 때는요. 아가파. 이 아가페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다음 절 37장 4절에서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똑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 똑같이 아하부인데도요.
헬라어로 쓸 때는 이거를 필레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어 문법적으로 이 헬라어를 쓸 때는 반복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도 이제 이해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쓸 때도 충분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너가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아니요, 주님, 그렇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근데 원래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치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또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도요, 내가 사람을 취하는 낚는 그런 어부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어부는요, 그냥 잡기만 하는 거예요. 잡기만. 그런데 양은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를 보살피고 먹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럴 때는 뭘 물어보시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어린 양을 칠 수 있고 먹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그 양을 자기가 잡아먹는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양을요, 자기 것처럼 취급하고 자기가 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다 뭘 물어보시냐면, 능력, 뭐 갖고 있는 것, 재능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주님의 종, 주님께서 제자로 삼는 그 사람은요, 오직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세요. 두 번째도요,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로 물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스메. 이때는 비교급은 없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필로세로 대답해요. 그랬을 때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그래. 어린 양은 먹여요. 어리다는 거는요, 자라난다. 먹이면 자라나요. 그래서 양이 되지요. 그럼 치는 거예요. 친다는 말은요, 훈육하고 교육하는 말이 같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요, 이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제 예수님이 아가파스메 이렇게 안 물으시고요,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세요. 세 번째는요. 이제 계속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주님께서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뭐 혼용해서 뭐 사용하지만 의미적으로 그렇게 물으신다면,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신다면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근심해요. 왜일까요? 잠깐만, 너가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그랬을 때는 겸손하게, 나는 신적인 거는 못하지만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했어요. 한 번, 두 번을. 근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너 나를 정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내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로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다 받으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먹이라는 거는요,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말씀으로 먹여야 돼. 그래서 자라나지요. 그러면 훈육과 교육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계속 큰 양도 계속적으로 말씀은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있어요. 왜요? 왜?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목 7목이에요. 사는요, 스승사예요. 목양할 때요, 목 같은 목에 7목. 양은요, 기를 양이에요. 결국요, 그 양을 기르고 치는 이 모든 사명,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양. 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맡겨줬다고 목사 성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그래서 목자로 세운 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아직은 다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죽을지까지 아는 주님, 그 주님께서 18절에서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예언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 진실로 너가 젊어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너가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린다. 너가 할 수가 없어. 너가 너 맘대로 할 수 없어. 팔을 벌리라면 벌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띠뛴다면 띠뛰어. 이제는 너가 원하지 않아야 하는 곳으로 간다. 근데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베드로,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서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우의정될 거야, 좌의정될 거야, 그거 배 아파서 사도 요한을 계속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는요 이제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미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래요. 그가 잠깐만, 나는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막 가는데 그럼 쟤는 또 뭐야? 그러면서 또 매일 궁금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잠깐만 저 제자는 벌써 따라오네? 아니 봐봐요,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생각이 많은데요, 베드로가 돌이켜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사도 요한은 벌써 따라요. 여러분들 누가 주님을 따르는 줄 아세요? 여기도 그 답이 나와요. 여기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벌써 봐요. 근데 그 제자는 왜 주님을 따르고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해요? 그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한테 비비고 주님의 사랑을 받던 그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무조건 따르라고 바로 따라요. 그 사람을 이제 설명해요. 주님 품에 파는 자가 누굽니까? 그 만찬서. 그게 요한복음 13장 23, 24, 25절에서 이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으로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그 자,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뒤에서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야.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해도 너가 무슨 상관? 그러니까 너는 나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너무 시기 질투 갖지 말라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축복만 해주지. 저 사람 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배 아파? 다 자기 역할이 있고 다 자기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머물게 해도 너가 무슨 상관? 이 말이, 야 그 제자 안 죽는데. 참 또 사람은요 예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또 오해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제자가 자기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준 거, 오해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랬지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만 한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게 바로 자기고 이 사람이고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 많대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대요. 근데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래요? 31절 같이 한번 있어요.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나타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 그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사명까지 주시는, 목사와 목양의 사명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영광은요, 가히 상상을 못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을 왜 허락하시고 왜 부탁하세요? 왜요? 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누리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시겠대요? 우리에게도. 아버지 상에서, 예수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는 그 영광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